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시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는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고, 폐허가 된 도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회복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았지만 곧이어 닥쳐온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들은 겉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현실, 즉 반드시 회복될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2장은 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방을 상징하는 4개의 뿔과 그 뿔들을 꺾어버릴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장장이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한 힘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재기 위한 측량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어 이제 곧 시작될 재건 공사를 준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경계 안에 갇히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 없이 무한히 확장될 것임을 의미하는 역설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불성곽, 즉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성벽이 아닌 그 어떤 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완벽한 성벽으로 당신의 백성을 둘러싸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통장에 찍힌 잔고, 안정적인 직장, 은퇴 후를 위해 쌓아둔 자금, 혹은 내가 구축해놓은 인간관계라는 성벽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서는 우리의 참된 보호와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당신을 통해야만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불성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아, 이제 피할지니라. 여기서 북방 땅 바벨론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멸망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멸망해가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이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친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시절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의 삶에 익숙해진 2세대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모님께 이야기로만 들어본 낯선 땅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직접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기쁨과 노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즉 모든 열방이 주님께 속하게 되는 놀라운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성벽 없는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불성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확장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가정,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찾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불성곽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시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는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고 폐허가 된 도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회복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았지만 곧이어 닥쳐온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들은 겉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현실, 즉 반드시 회복될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2장은 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방을 상징하는 4개의 뿔과 그 뿔들을 꺾어버릴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장장이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한 힘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재기 위한 측량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어 이제 곧 시작될 재건 공사를 준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경계 안에 갇히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 없이 무한히 확장될 것임을 의미하는 역설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불성곽, 즉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성벽이 아닌 그 어떤 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완벽한 성벽으로 당신의 백성을 둘러싸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통장에 찍힌 잔고, 안정적인 직장, 은퇴 후를 위해 쌓아둔 자금, 혹은 내가 구축해놓은 인간관계라는 성벽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서는 우리의 참된 보호와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당신을 통해야만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불성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아, 이제 피할지니라. 여기서 북방 땅 바벨론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멸망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멸망해가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이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친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시절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의 삶에 익숙해진 2세대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모님께 이야기로만 들어본 낯선 땅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직접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기쁨과 노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즉 모든 열방이 주님께 속하게 되는 놀라운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성벽 없는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불성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확장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가정,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찾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불성곽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시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는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고 폐허가 된 도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회복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았지만 곧이어 닥쳐온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들은 겉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현실, 즉 반드시 회복될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2장은 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방을 상징하는 4개의 뿔과 그 뿔들을 꺾어버릴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장장이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한 힘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재기 위한 측량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어 이제 곧 시작될 재건 공사를 준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경계 안에 갇히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 없이 무한히 확장될 것임을 의미하는 역설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불성곽, 즉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성벽이 아닌 그 어떤 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완벽한 성벽으로 당신의 백성을 둘러싸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통장에 찍힌 잔고, 안정적인 직장, 은퇴 후를 위해 쌓아둔 자금, 혹은 내가 구축해놓은 인간관계라는 성벽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서는 우리의 참된 보호와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당신을 통해야만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불성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아, 이제 피할지니라. 여기서 북방 땅 바벨론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멸망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멸망해가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이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친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시절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의 삶에 익숙해진 2세대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모님께 이야기로만 들어본 낯선 땅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직접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기쁨과 노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즉 모든 열방이 주님께 속하게 되는 놀라운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성벽 없는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불성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확장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가정,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찾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불성곽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시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는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고 폐허가 된 도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회복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았지만
곧이어 닥쳐온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들은 겉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현실, 즉 반드시 회복될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2장은 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방을 상징하는 4개의 뿔과 그 뿔들을 꺾어버릴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장장이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한 힘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재기 위한 측량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어 이제 곧 시작될 재건 공사를 준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경계 안에 갇히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 없이 무한히 확장될 것임을 의미하는 역설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불성곽, 즉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성벽이 아닌 그 어떤 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완벽한 성벽으로 당신의 백성을 둘러싸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통장에 찍힌 잔고, 안정적인 직장, 은퇴 후를 위해 쌓아둔 자금, 혹은 내가 구축해놓은 인간관계라는 성벽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서는 우리의 참된 보호와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당신을 통해야만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불성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아, 이제 피할지니라. 여기서 북방 땅 바벨론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멸망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멸망해가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이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친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시절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의 삶에 익숙해진 2세대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모님께 이야기로만 들어본 낯선 땅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직접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기쁨과 노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즉 모든 열방이 주님께 속하게 되는 놀라운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성벽 없는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불성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확장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가정,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찾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불성곽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시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는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고 폐허가 된 도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회복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았지만 곧이어 닥쳐온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들은 겉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현실, 즉 반드시 회복될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2장은 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방을 상징하는 4개의 뿔과 그 뿔들을 꺾어버릴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장장이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한 힘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재기 위한 측량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어 이제 곧 시작될 재건 공사를 준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경계 안에 갇히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 없이 무한히 확장될 것임을 의미하는 역설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 사면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불성곽, 즉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성벽이 아닌 그 어떤 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완벽한 성벽으로 당신의 백성을 둘러싸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통장에 찍힌 잔고, 안정적인 직장, 은퇴 후를 위해 쌓아둔 자금, 혹은 내가 구축해놓은 인간관계라는 성벽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서는 우리의 참된 보호와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당신을 통해야만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불성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아, 이제 피할지니라. 여기서 북방 땅 바벨론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멸망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멸망해가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이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친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시절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의 삶에 익숙해진 2세대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모님께 이야기로만 들어본 낯선 땅이었습니다.